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3절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은 재련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앉아서 은을 재련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은 재련사들은 순도 높은 은을 만들기 위해서 천도에 가까운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은을 단련하였습니다. 970도 정도 되면 은의 표면에 있던 불순물들이 막을 형성했다가 갑자기 타서 제거되면서 순도 95%에서 99%를 자랑하는 순은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은 재련사들은 계속 은이 끓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스피팅 현상이 있어서 액체 상태의 은은 순식간에 자기 부피의 20배에 달하는 산소를 순식간에 흡수했다가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은물이 끓어서 넘치거나 사방으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불꽃을 잘 조절하면서 차분하게 은을 재련을 하면 이렇게 불순물이 덮고 있던 막이 순식간에 쭉 사라지면서 은물이 번쩍하고 빛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앉아서 은을 재련하던 이 은 재련사의 얼굴이 그 은물에 환히 비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삶을 단련해 주시지요. 순은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은물에 우리의 얼굴을 비치듯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가 어떤지, 어떻게 죄인인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순절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며 우리는 은과 같이 단련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절기가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 시간에 맞춰야 하죠. 그게 교회력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우리 삶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날과 때는 우리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면 심판하시면 우리는 단련되고 혹은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것인 줄 알고 그래도 내가 80은 살겠지, 90은 살겠지,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이것은 모두 우리의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교회는 늘 성도들에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1년을 조직하느냐, 그 예를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 1년 12달을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춥니다.
물론 과거에는 교회력을 잘 따지지 않았죠. 1970년대 이전, 그리고 이제 그런 예배학에서의 교회력에 대한 강조가 있기 전이니까 2000년대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개신교도 교회력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교회력을 막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고, 때로는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아직도 있고요. 아직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은 지킵니다만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4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4세기 정도까지는 교회들이 교회력에 따라서 생활을 했죠. 하지만 4세기 이후로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가 들어서서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축하의 날들, 그리고 여러 성인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교회력을 빼곡하게 인간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주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달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거부한 것이 교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아예 이 교회력 자체를 거절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아예 성탄절도 교회력에서 빼버릴 정도로 교회력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 전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이 예배학적으로 초대교회의 이 교회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나 아니면은 여러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도들이 매일마다 읽을 말씀들을 제공하는 렉셔너리라고 보통 하는데, 성서 종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늘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교인들은 그 교회력에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 시간에 교회력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 교회력의 은혜를 누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 신대원 과정이든 석사나 박사 과정이든 이 예배학을 하면 교회력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대림절, 또 성탄절, 주연절, 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넘어가는 1년의 이 절기들이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언제 시작합니까? 1월 1일 시작하죠. 그래도 한국 민족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정을 주셔서 2월에 또 새롭게 출발하도록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는 책들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 전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탄절, 곧 대림절 첫 주일부터 보통 목사님들이 보는 책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달력과 다르죠. 세상 달력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 생애 주기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군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군요.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오, 주님 부활하셨군요. 오, 주님 다시 오시는군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력이에요. 특히 사순절은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만 오늘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주 2월 18일 수요일이 소위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그날부터 40일이에요. 주일 빼고. 그러니까 6주 이상이니까 66에 36, 그러니까 월화 수목 금 토까지 해서 66에 36 더하기 제의 수요일, 수목 금 토 4일을 더하면 40일 되죠. 그래서 넉사에 열순 해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절기가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이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세월을 아끼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시계입니다. 1843년에 완공된 천문 시계인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시계의 가장 위에는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AD와 BC를 나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및 그 예수님 앞으로 이제 12제자가 하나씩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우는 사건도 이제 기계적으로 재현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 상 바로 밑에 해골 모양을 가진 죽음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 해골 인형이 시간이 되면 종을 쳐요. 종을 칩니다. 종을 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너희들의 육신의 날이 길지 않다. 주님이 부르시면 너희는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걸 가리키는 이 의미로서 이 해골 인형을 한 죽음의 사자가 종을 두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개인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인류의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의 순간, 혹은 온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역사의 심판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시간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발걸음에 우리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일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불순물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 때가 많이 끼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불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해야 하고, 그래서 표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잿물로 표백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잿물로 표백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잿물은 따뜻한 물로 잿물을 내려서 호박잎이나 지푸라기에 묻혀서 이제 기름기를 이제 설거지하는 거죠. 그 표백 능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기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탁월해서 오늘날에도 이 잿물의 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은 여러 기업에서 세척수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에 비누가 없고 퐁퐁이 없었을 그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제가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에 따르면은 이제 평소에는 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잔칫날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기름기가 이제 그릇에 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쓰던 걸로는 이제 냇물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잿물로 표백을 하고 설거지를 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육에 기름기를 씻는 그 잿물이 인간의 영에도 통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오직 예수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이 기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육신,
못 박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육체도,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육을 못 박고 우리의 정욕을 못 박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을 못 받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을 못 박아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순절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소멸되지 않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은을 단련할 때도 은을 없애기 위한 가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은 재련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이 순간적으로 순은으로 딱 바뀌는 순간 불을 빼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 그 이미 순은이 된 상태를 계속 끓이면 그때는 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 재련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소멸시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죽여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과 연단으로 단련하시는 이유는 원래의 모습, 순전한 은, 원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연단은,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이야말로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회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연단되어 깨끗하게 된 자들, 성도들, 또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성도들, 4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바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물을 바쳐 드리며 또 연단되어 깨끗한 성도들이 바로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듯 비춰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회개해라,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아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이름일 수 있어요. 왜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창세기 31장 26절 말씀에 네가 나를 속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어쨌든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계속 얼굴을 바꾸는 자였어요. 얼굴을 바꿔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얼굴을 했다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얼굴을 했다가 계속 얼굴을 바꾸면서 사기꾼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이 언제 소멸하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늘 한결같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회개함으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독대하며 그분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어 우리 또한 소멸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얼굴 바꾸지 않아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속이는 자로서 야복강가까지 갔습니다. 다 보냈어요. 남는 게 없어요. 자기 곁에 남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이제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사람들을 이겼다. 감히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땅의 복, 그리고 넘쳐나는 자손의 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제 받아 누림으로써 소멸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시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 속에 담겨 있고 우리 입술 가운데에 축복의 이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니 얼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늘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늘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순절, 이 기간은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연단되고 예수님의 고난에만 동참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자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소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생명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웨덴의 플로피엘렛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올드 티지코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게 가장 오래된 나무일까? 우리나라에 막 몇백 년 된 은행나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십 미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떻게 이렇게 앙상한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일까라고 의심이 가지만, 그리고 외관상으로 너무 평범해 보이는 나무이긴 하지만 이 나무의 뿌리는 약 9,6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000년 가까이 됐어요, 나무의 뿌리가. 그러니까 이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수명이 있습니다. 한 600년 정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으니 늘 새로운 줄기가 자라고 새로운 가지와 나뭇잎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600년은커녕 100년도 채우기 힘든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복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께 아주 깊이 있게 뿌리 깊게 못 박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육체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